11월의 첫 주일입니다. 한 해가 벌써 지나고 10달이 지나가고 11번째 달을 맞이합니다. 지나간 10달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그렇게 지나갔다 싶으면 괜찮은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좋았습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 한 해면 정말로 복된 한 해였지요. 그런데 그냥 고단한 한 해였습니다 싶으면은 이제 일상 비슷한 것이고 끔찍합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면 정말로 힘든 한 해였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시간들도 우리가 가만히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주님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면 또 다르게 보이는 그런 시간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 말씀의 주제가 섬김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주제인데, 섬김이라고 하는 섬김을 대접을 받는다고 하는 것과 이렇게 연관을 해서 보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구체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어떤 분에게 식사 대접을 한번 받았어요. 근데 식사 대접을 받는 장소 자체가 좀 괜찮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접을 하시는 분이 너무 극진하게 대접을 하시니까 그냥 힐링이 되더라고요. 힐링이 돼서 나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대접을 하나? 그러니까 이제 좋은 식당, 보통 식당 이런 걸 떠나서 나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이런 섬김을 하나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섬김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섬김은 잘 못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사는 방식으로 또 하나님이 또 그래도 저에게 주신 어떤 방식으로 세상 가운데 그래도 유익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면 그게 또 섬김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 이태원에서 끔찍한 참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공감하고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들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섬김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본문은 섬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죽으심과 더불어서 섬김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공감의 능력을 가지고 이해할 때 이해하고 또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갖는 것이 섬김이다라고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가 섬김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의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뭘 구하든지 주님 들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이지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도 3명만 데려가셨어요. 베드로, 가장 수제자지요.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데려가셨습니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이 두 사람 야고보와 요한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면서 세계관이 바뀌었던 사람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유지 아들로 그렇게 잘 살았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가 선주였습니다. 배를 한 척만 가지고 있어도 꽤 괜찮을 텐데 배를 여러 척 가지고 선주 역할을 하면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아서 살면 안연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런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우리 주님의 그 부르심을 들으면서 가슴이 뛰었을 것이에요. 지금까지 자기가 보고 살았던 세상이 아닌 거룩한 나라, 가치가 있는 나라,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그런 나라를 향한 뜨거움을 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3년 동안 섬겼지요. 또 어느 정도 물질이 있는 집안이다 보니까 정말로 그 물질로도 우리 주님을 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섬기는 3년의 시간 동안 이 사람들이 이제 주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무엇인가 좀 이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인가 자리를 잡으실 것 같으니까 원하는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36절에 보게 되면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좌청룡 500호라고도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좌의정 우의정이라고 하는 얘기는 벼슬도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그런 이제 최고의 자리를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38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리, 즉 보상을 요구하는 그들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서 주님은 당신이 마시려는 잔과 당신이 받으시려는 세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랬을 때에 제자들이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하셨던 이 잔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영광의 잔처럼 생각을 했겠죠. 세례라고 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영광의 세례처럼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지금 받으시려는 잔과 세례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오늘 본문 이전의 상황을 좀 보면은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본문 바로 직전보다 그 마가복음 8장, 좀 뒤로 넘어가서 마가복음 8장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가이사랴에 들렸어요. 가이사랴에 들려서 거기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뭐 선지자라고 합니다. 무엇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까지 가는데 마가복음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였을까요?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데 그들은 이제 왕이라고 하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너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왕과 같은 메시아인데 진짜 메시아가 이 땅에 온 것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죽임받아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그러나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하는 것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9장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제 주님께서 변화산에 이제 올라갔다가 거기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만 잠시 후에 좀 내려와서 잠시 후에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때도 당시 사람들에게 넘겨져 죽임을 당한 후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서 두 번째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신 후에 곧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자들 간에 서로 누가 큰 자냐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서로 다툼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는데 본문 이전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33절에 보게 되면 좀 더 구체적이 됩니다. 좀 더 구체적. 세 번째로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33절을 보게 되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당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정말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구체적인 말씀을 하신 뒤에 곧바로 나온 것이 무엇이냐면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모든 제자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를 한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왕이시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왕이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42절에서 목적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지배하고 정복하는 어떤 존재처럼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즉 제자들은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시고 나면 그 왕의 바로 측근에서 자기들도 세상을 향해서 권세를 휘두르고 좀 무엇인가 좀 지배하고 정복하고 이렇게 저렇게 시키고 뭐 이런 일들을 해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들이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거룩한 소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우리 주님이 세상 가운데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기까지 했고 오병이어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넘게 먹이지 않았습니까? 그러고도 엄청나게 남았어요.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우리 주님은 그들이 볼 때는 그냥 무조건 왕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시고 나면 세상의 모든 질서가 다 끝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우리 세상을 보십시다. 세상을 보게 되면 참 답답하고 좀 힘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자주 있습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수많은 아이들이 죽은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면피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치워버린다고 해서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지속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정의라고 하는 것, 이것을 무시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은 그런 것들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가득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필요할 때는 우리가 힘이라고 하는 것도 동원을 해야 될 것입니다. 민중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을 것이고 내가 속해 있는 상황에서 내가 가진 힘이 필요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당신의 섬김은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힘을 동원해서 세상의 질서를 잡는 그러한 것들이 아닌 좀 더 본질적인 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의로운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에 그 정의로운 힘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 누구도 대항하지 못할 만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에 그 정의로운 힘이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제자들이 거룩한 헌신을 결심하고 우리 주님을 따랐던 그 따랐음이 3년이 지나고 났을 때에 정작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그들은 힘을 가지고 계신 그 주님과 함께 그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들이 놓여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입니다. 42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임의로 주관해보고 마음대로 해보고 그 권세를 갖고 한번 휘둘러 보고 하는 것이, 제자들은 그게 권력이고 또 예수님 옆에 있을 때에, 좌우에 있을 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그들의 그 조금 후에 가능한 일들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세계관과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세계관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을 부지런히 섬기고 우리 주님께 최선을 다해서 어떤 내 삶을 드리면 그 뒤에 우리 주님께서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를 하지요. 우리 주님께서 그걸 안 주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근데 그 기대함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누리는 것과도 같은 그러한 것들을 기대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좀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싫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냥 뭐 불의한 것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냥 내가 뭐라고 한마디 딱 하게 되면 정리가 돼버리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도 않고,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하시지도 않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칼로 망한 자는, 칼로 세워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그와 같은 것들이 없어지는 세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만드셨던 최초의 세상, 그 아름다웠던 세상,
주님과 오로지 그 온전한 관계만이 형성되어졌던 그 에덴에서조차도 인생은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이것이 인생이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더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 것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대속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당신의 섬김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외형적으로 보면 우리 주님의 그 섬김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모든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 같았던 그 주님의 섬김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누구도 바꾸지 못한 세상을 우리 주님의 섬김이 바꿨습니다. 그 나약해 보이고 그 무능해 보이고 그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이 처절하게 어떻게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가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 힘을 가지고?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잠잠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제물처럼. 그러나 그분이 사흘 만에 살아나신 후에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룩한 사람들의 소명이 세상 곳곳에서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들이 썩어져 가던 로마를 마침내 바꿨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썩기는 시작했습니다만, 우리 주님께서 그런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가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당신의 죽으심, 대속물로 주려 하는 당신의 그 섬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그 테레사 수녀라고 하는 분이 있죠. 그분이 참 세상을 향해서 그 섬기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이셨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한 어린 아이의 이제 고름을 만지면서, 끔찍한 그 고름을 만지면서 치료를 하고 있을 때에 옆에서 한 기자가 그것을 보고 당신은 정말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어찌 보면 이방인의 집권자들과 같은 그런 모습들, 꼭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럽다거나 또 그렇게 살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뭐냐면, 아래만 보고, 무릎 꿇고 아래만 보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무릎을 꿇고 우리 주님을 따라서 그의 삶을 무릎 꿇은 자세로 약하고 연약한 그런 사람들만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 그에게 이방인의 집권자들 같은 그런 모습들은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 테레사 수녀의 고백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참 특이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양과 염소로 구분되어지는 두 무리가 한편은 주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이고 한편은 주님의 뜻과는 다르게 살았던 사람들인데, 주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칭찬을 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이렇게 대접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이 했던 행위를 기억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반대입니다. 주님의 뜻과는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심판을 하시자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선지자로, 주의 종으로 이런 일들을 했는데 왜 이것을 기억 못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선하게 행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잊지 않고 있어요. 주님의 칭찬을 받았던 사람들은 자기가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기억을 못 해요. 그런데 주님의 심판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들이 행했던 작은 것까지도 다 기억을 해요. 이건 주님을 위해서 했다라는 것들이죠. 이러한 삶의 자세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어떤 평가를 받느냐와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렇죠. 누군가에게 무엇을 좀 베풀고 나눠주고 하고 나면 그걸 잘 안 잊는 것 같습니다.
기억하고 내가 전에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내가 좀 받은 것에 대해서는 잘 기억을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참 크게 내게 베푸신 것들이 많은데 그것은 잊고 사는 것이에요.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것은 탕감을 받았는데 작은 그 몇백 데나리온은 기억하고 절대로 그것만큼은 손해보지 않겠다는 그런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섬기다가 또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얼마 전에 이 섬김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나는 이렇게 섬겼는데 돌아온 것이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잊어버리는 것만이, 섬기는 것은 그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만이 가장 옳은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섬김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이고, 그리고 제자들조차도 전혀 우리 주님의 섬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당신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끔 섬김을 받아보면 그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남들을 섬기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섬김이 아니면 이 땅 가운데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가능한 세상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지 않는 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세상일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의 빛으로 드러날 때에 그때 복음이 확장될 것 같습니다. 할로윈 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비판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탄절도 이방인의 빛의 축제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가 그것을 덮었습니다. 같이 등가가 맞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등가가 맞는 것은 아니에요. 할로윈 데이처럼.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까지 우리가 판단하고 할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는 것이 필요한 때는 먼저 우는 것부터 같이 울어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우는 자들의 편에 서서 함께 싸워주는 것도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공감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울어야 될 때와 함께 웃어야 될 때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러한 분리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갖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낮아지신 모습도 또한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공감의 능력을 가지고 무엇이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따지는 것보다 함께 그들의 편에 서는 것이 더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필요한 섬김의 한 모습입니다. 끝까지 자기 자신들의 욕심만을 찾았던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끝까지 그들을 섬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우리 속에서 깊은 묵상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깊은 묵상을 통해서 우리도 작은 섬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의 주변으로 이와 같은 것들이 확장되어질 때에 우리는 빛일 수 있을 것이고 소금일 수 있을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섬김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은 형식이 아니라 진정성이고 교통하는, 공감하는 능력과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의 거룩한 섬김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세상과의
그런 교통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